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태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를 맞이하여 귀한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일상의 생활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하루같이 명성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교회의 부흥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말씀이 풍성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전 선교 사역 중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사님 발걸음이 닿는 어려운 교회들이 능력의 말씀과 사랑의 손길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돌봄 대신방에 참여하는 가정마다 큰 은혜를 받고 피택자 훈련과 창립 기념 행사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MCM 병원을 비롯한 국내의 선교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코로나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김성훈 집사님과 차현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C채널 생방송으로,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오늘부터 굉장히 더워지신 것이 느껴지시죠? 네, 더워져서 오시는 길이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냉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하절기가 시작되면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는 그냥 마실 나오는 것과 좀 다른, 그래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복장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택 안수집사 권사를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곧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도 우리 피택 받으신 모든 분들은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도 지난주와 같이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듯이 우리 성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학생들은 잘 신청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몸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1,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정체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변치 말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 정체성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작가인 루시 몽고메리가 쓴 그러한 소설인데요. 원래 원제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록 지붕의 앤이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Anne of the Green Gables라고 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소설인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제목으로 알려졌냐면 일본에서 번역한 빨간머리 앤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만화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끝에 E자, 알파벳 E자가 들어가는 앤이죠. 이 앤은 고아인데 안타깝게도 3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살아가다가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남매가 있었어요. 매튜와 마릴라라고 하는 한 남매가 있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농사일이랑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남자아이 하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오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막상 아이가 도착해서 보니까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앤이었죠. 그래서 마릴라는 처음부터 이 앤을 돌려보낼 생각을 했는데 오빠인 매튜가 아니다. 그래도 조금 한번 함께 있어보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자아이가 힘들게 왔는데 다시 돌려보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앤을 조금 데리고 있어 봅니다. 근데 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밝은 아이예요. 그 안에 있는 밝음과 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고 오해받고 또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잘 견뎌내고 감당하고 자기는 이 집에 남으려고 작정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앤의 긍정적인 게 있어요. 앤의 장점이 있습니다. 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참 말이 많아요. 나중에는 듣다 보면은 정말 머리가 혼미해질 정도로 말이 많고 아주 어휘가 풍성하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상도 많이 해요. 또 다른 점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삶을 버텨내는 그런 아이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조금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잠깐 보시면 첫 장면은 이 소설의 이제 첫 그 표지를 보여드리는 원제 표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와서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앤이 이제 딱 와서 정말 좋은 집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마릴라가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자기가 아끼는 자수정 뿌러치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앤을 먼저 의심하는 거죠. 아, 쟤 고하고 쟤는 분명히 제가 훔쳐왔을 거다라고 딱 생각을 단정을 하고 걔한테 토해 놓으라고 너 빨리 자백해라 빨리 고백하라고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몰아세웁니다. 앤은 자기가 결백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고 절대로 물론 내가 가서 만져본 건 맞지만 나는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릴라 아줌마가 너 그러면 내일 소풍인데 못 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자백할 때까지는 못 가. 그러니까 저렇게 앤이 침대에 가서 저렇게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엉엉엉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러면서 앤이 소풍에 가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 자수정 브로치를 너무 예뻐서 가져가서 저렇게 공주처럼 너무 예쁘게 가지고 놀다가 호숫가에서 빠뜨리고 말았노라고 이렇게 거짓 자백을 하죠. 그러면 소풍에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너는 더 혼나. 너는 소풍에 절대로 못 가가 된 거예요. 그러자 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마릴라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옷을 들춰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갈 때 입었던 옷 그 뒷자락에 이게 걸려서 브로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오해했던 마음 굉장히 잘못 생각했던 마음들이 다 떠올라서 앤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
사실은 자수정 브로치를 찾았다. 너 왜 거짓말했니? 아줌마가 저를 소풍을 안 보내주신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애니 마침하게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그러나 이제 소풍이 사실 못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소풍을 보내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빨간 머리 애네, 이제 빨간 머리 애는 그만 보시고 까만 머리 저를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빨간 머리 애네는 앤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나와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빨간 머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이 오해하기 쉽고 편견을 가지기 쉬운 이것을 하나를 장치를 두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이 아이가 매튜와 마릴라의 집으로 이사 오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제가 갖고 있는 초록 지붕이에요. 그 초록색 지붕, 나는 저 집에 산다가 이 아이의 하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튜 아저씨가 죽고 나서 그 집이 팔릴 위기가 오지만 이 앤이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교, 아주 훌륭한 대학교에 합격하지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선생이 되어서 그 집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장치한 빨간색과 초록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저도 여러 번역을, 뭐 짧은 걸, 긴 걸 다 읽어봤지만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정체성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진짜 참 정체성은 뭐냐면 빨간 머리도 아니고 초록 지붕도 아니고 그 앤 안에 있었던, 누구도 오해함도 괴롭힘도 외로움도 파괴할 수 없었던 앤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밝은 마음과 선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 이게 사실은 앤이 갖고 있었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앤이 어려운 곳에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봉사의 직분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가대원으로, 때로는 여러 직분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들로 정체성이 형성이 되죠. 그러나 그것 안에,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변치 않는 무엇인가가 진짜 참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죠. 국어사전에서는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듣고 나면 다 까먹게 되는 정체성의 정의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아니하는. 정체성이란 건 뭐냐면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작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C채널에 오셔서 경건의 말씀을 주셨는데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남은 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 지키는 것, 그래서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뭐 길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왜 남은 자들에 대한 사상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시대를 이겨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은 것은 변해가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무엇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무엇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저는 여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항상 있을 것이래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도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정말 변치 않고 항상 있을 것,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장에서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분명하게 알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수님을 알아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형태는 알고 그 모습은 조금 알 수 있어도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로 얼굴을 마주 보듯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온전해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모습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있을 것에 반대되는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름, 너희가 장성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할 이것들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체성은 갖는 것만으로 완성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갖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회정신건강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이름이 복잡한데, 여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대들, 우리 밀레니어들 사이에 정체성을 획득한 비율이 단 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지 아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 숫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방향을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무엇이 의미 있는 사람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면서 아마 이 정체성에 대한 숫자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임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학원 가니까 너도 가야 되고, 남들이 이 학교 좋다고 하니까 너 이 학교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이 직업을 택하니까 너도 이 직업을 택해야 하는, 왜 공무원이 됩니까? 그냥 남들 가야 하는, 그게 편하니까 가야 하는, 정체성 없이 밀려다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박선웅이라고 하는 고려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정체성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에서 무엇이 내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아는 것,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단순히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이고 이런 틀을 벗어나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한 명성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변치 않는 중요한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과, 세상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함께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낮의 정체성과 밤의 정체성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낮에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밤에는 타락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혼합주의, 우리 신학적으로는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싱크리티즘이죠. 싱크리티즘은 조금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섞여버리면 전혀 다른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커피를 자주 드실 텐데, 커피에 다른 걸 섞는 것은 때로는 커피의 맛을 더 좋게 합니다. 얼음을 섞고,
우유를 섞고 마셔보면 그게 더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에 다른 정체성을 섞어버리면 그건 더 좋은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맛이 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적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어렸을 때 것, 즉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혹은 우리도 긍정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실 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보이실 때 있잖아요. 그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것을 어린아이의 좋은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다 순수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린 그 가운데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유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참 유치해.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갖고 있는 한계예요. 굉장히 순수하지만 때로는 유치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유치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성경이 보기에는 그 정체성은 맞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그것들을 빨리 버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유치한 모습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 그 가운데 서로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됨이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서로 편을 나누어서 나는 목사님 편, 나는 장로님 편, 나는 교회 오래 있었던 편, 나는 교회 새로운 편, 이런 구파, 신파, 별의별 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어른 되시는 분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어른 되시는 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많은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다 공통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안에서 팔을 나눠서 싸우면 너무나 많은 젊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유치한 모습들, 서로 팔을 이루어서 싸우는 유치한 모습들을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유치한 모습은 자랑하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게 많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열심히 보이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은사도 많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헌물도 주님께 정성껏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것을 서로 자랑하여서 비교하고 때로는 잘난 채 교만해지고 때로는 비참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유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나 어저께 놀러 갔었다? 뭐 어쩌라고요? 그게 자랑이에요. 나 어저께 뷔페 먹었다? 나 어저께 고기 먹었다? 나 어저께 아빠가 선물 사줬다? 별거 아닌데 굉장히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그것을 자랑하죠. 요즘 아이들 정말 유치한 줄 모르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집 평수를 자랑한대요. 우리 집은 몇 평이다? 그러면 정말 유치한 건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 은사가 더 귀하다? 통역의 은사가 더 귀하다?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하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비교하는, 그래서 결국은 평안이 없고 괴로움만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조금 모순된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이거 모순된 말씀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러나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장성하면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예배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헌금 생활도 했지만 이게 결국은 버리지 못한 모습 때문에 너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는 정체성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유치한 세상의 모습을 버릴 때,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모습을 버릴 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머리 N,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빨간머리 N의 진짜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 머리도 아니고 초록색 지붕도 아니에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만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만화는 늘 좋아하잖아요. 처음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빨간머리 애니 늘 빨간 머리가 싫었어요. 남들이 놀리고 고집쟁이라고 부르는 그 빨간 머리가 싫었기 때문에 머리 색깔이 바뀌면 자기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하루는 어떤 행상하시는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앤의 집을 들리게 됐어요. 근데 앤의 집에 마침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앤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서 막 물건을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막 사라 그러는데 앤이 돈이 없죠.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눈이 반짝이는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염색약이었어요. 염색약을 할아버지가 가져와서 이거를 너가 바르면 정말 멋진 색깔이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75센트래. 너무 비싼 거예요. 못 산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50센트로 깎아줬어요. 그래서 돈 모았던 거를 가지고 이 염색약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정말 큰 부푼 기대를 갖고 염색약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좀 지나서 딱 머리를 봤는데 아름다운 금발이 된 게 아니라 초록색 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빨간 머리보다 더 못한 머리가 있는 거예요. 초록색 머리가 되어서 막 정말 절망하고 너무 슬프고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빨간 머리만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초록색 머리가 돼 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릴라 아줌마가 와서 이거를 보고 야, 이거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머리를 완전히 싹둑 자르게 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앤을 만나더니 너 잘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우리 저 도시에서 가장 유행하는 머리라고 얘기하자.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 머리가 제일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라고. 그래서 이 아이와 둘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 머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환호를 보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정체성을 삼고 산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정체성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 젊음은 영원한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젊음을 사고자 매달리게 되고 내가 늙어가는 것이 슬플 거예요. 주름이 드는 것이 괴롭고 몸이 불편해지는 것이 막 화가 나고 싫은 거죠. 주름 하나하나에 몸매 하나에 몸무게 늘어나는 거 하나하나에 그게 나의 슬픔이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이 갈수록 몸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겉에 모든 정체성을 두고 있으면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잘생기고 예쁜 것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슬프고 더 슬퍼질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부자 동네에 사는 것, 요즘 떠오르는 힙한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회사의 회장이며 사장이며 상무며 전무며 부장이며 그런 것에 매달려 있다면 은퇴 후에 그것을 멈춘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겉의 것, 외모나 능력에 맞춰져 있으면 그것을 상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정체성이 외적인 것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삶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직분에 있으면 그 직분을 잃어버리면 신앙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외적인 것에 있다 보면 우리는 항상 그것들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바깥의 정체성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변치 않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을 둔 것이고, 그 바로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변치 않고 주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치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정말 놀랍게 세상을 떠난 분이 한 분 계세요.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정말로 노래를 좋아했던 정말 뛰어난 가수였죠.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스펠도 많이 불렀고 신앙의 고백도 이렇게 드러나게 했던 분입니다. 어떤 여자 가수보다도 많은 그래미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영화가 있죠. 보디가드 기억나세요? 케빈 코스트랑 나와서 And I... 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영화 배우로, 가수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 영화를 찍으면서 휘트니 휴스턴과 나눴던 대화들을 회고하면서 기사에 낸 내용들이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휘트니 휴스턴은 늘 불안했대요. 늘 두려움이 많았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너무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저 살찐 것 같죠? 저 주름이 많이 늘었죠? 저 연기 잘 못하죠? 사람들이 나 살쪘다고 저기서 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나 연기 못한다고 저기 모여서 내 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런,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것에, 이 보이는 것에 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휘트니 휴스턴은 가장 뛰어난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정체성을 두고 살다가 약물도 남용하고 굉장히 어렵게 삶을 살아가다가 2012년도에 베벌리 힐스 호텔, 가장 유명한 호텔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익사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저는 보디가드의 휘트니 휴스턴이 그 언니 역할로 나온 분과 부르던 노래가 참 기억에 남아 있어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이 찬양을 둘이서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었거든요. 원래 휘트니 휴스턴은요, 엄마가 가스펠 싱어였고 자기도 성가 대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노래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뉴저지의 뉴악, 나중에 장례식도 그 교회에서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성가 대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작은 소녀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귀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더 변해가는 것에 정체성을 두고 살다가 그 안에 지켜야 할 참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장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타가 되어도, 스타에서 내려와도, 큰 기업을 운영해도, 모든 것들이 멈춰도 우리 안에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토요일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말씀이 기억나시겠지만,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냥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빨간 머리일 뿐이에요. 초록 지붕일 뿐이에요. 정말 빨간 머리의 앤의 정체성은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왕의 투구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거는 타이틀일 뿐이었고, 진짜 다윗의 정체성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바로 그것이 진짜 다윗을 지킨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회가 와도,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믿음 이외의 것은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상황이 온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밤이 된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바뀐다고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항상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가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병을 얻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 원래 이 찬양 몰랐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늘 자주 찬양을 해주셔서 저도 참 은혜를 받는 찬양이 되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 찬양 우리 함께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에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정체성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주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잠시 머무는 장막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정체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르죠. 우리 겉의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 안에 있는 정체성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상이 분명히 변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많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인지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다 추측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변함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는 그 무엇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우리 어떻게 AI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직업이 바뀌고 수많은 세상의 모습은 바뀌겠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붙잡고 어쩌면 빨간 머리 엠보다 더 행복하게, 더 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끝까지 지켜내며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해가도 우리 예배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또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살펴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과 가정과 우리 일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일일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우리 예수 주님의 사랑하시는 재단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의 기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목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역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항상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안에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을 잘 지키시고 또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셔서 사실 때 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찬양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또 원로 목사님이 어디 안 오시고 다른 데로 새셨나 했는데
네, 우리 찬양대에서 또 찬양을 열심히 드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약간 좀 샘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마스크를 쓰면 저를 못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옷만 갈아입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마스크를 5개 써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존재감이 참 특별하세요. 그래서 오늘 늘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우리 또 감사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오늘 거룩한 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사랑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 주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디서든지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섬기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